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단정한 또 복장과 단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제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이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심령 아니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우리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또 이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보니까는 거의 한 1년 이상을 교회를 못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참 염려가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믿음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도 또 돌아가셨고 또 우리 장로님 저희 장인어른 되시는 김한선 장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김한선 장로님께서 사실 5년 전인가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 정도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 갔는데 저는 최근에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육체는 여러분 급속도로 쇠해가잖아요. 또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육체에 쇠하는 속도는 빠릅니다. 우리 청년들 계시고 젊은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금방 갑니다.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우리가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 예수 믿는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생사복을 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이탈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안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으므로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즘에 얼마나 예배드리기 어렵습니까? 주일날 겨우 예배 가던 그런 삶인데 이것도 하기 어렵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교회 99명까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드리니까 벌써 풀렸냐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안 풀렸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해경 스님,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 사람의 본명은 김성화입니다. 경북대학교 물리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 의로우신 분이신데 절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보던 절과는 차이가 많았어요.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정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다가 기존의 세력과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언성에서 더 커져가지고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에 들어갔는데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 화장실만 빼면 한 사람이 누울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 주로 가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시더라고요. 13kg가 빠졌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 우통을 벗고 매일 운동장을 달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해경 스님도 들어가서 날마다 하는 게 연불, 그 다음에 참선, 그 다음에 또 불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거기에 경비교도대라고 하는 그 군복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나 봐요. 군인 복무를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름이 경비교도대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시켜서 날마다 불경을 빌려오고 또 불교 관련 서적을 빌려오고 이렇게 몇 달 동안 했는데 한 번은 이 청년이 오더니 갑자기 기도원 성서협회 발행 신약성경을 던져주더랍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스님한테 무슨 성경책이냐 하면서 막 노발대발했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도 연불하고 참선하고 불경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진리가 있을 듯하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이제 제대합니다 하고 던져주고 가더랍니다. 일종의 전도한 거죠.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전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구석에 던져놨다가 하도 읽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읽다가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상여가 나가는데 아들의 관을 잡고 울며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과부와 청년을 불쌍히 여기고
자, 중동 지방에서 과부라 하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죽어있던 청년이 꿈틀거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갖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재기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이 해경 스님이 이 불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 불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대요. 똑같은 내용이 있대요. 석가모니가 하루는 그 구사라성을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구사라성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숲속에서 죽은 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남편도 없고 나는 이 아들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라.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그 집을 만나거든 그 집에서 쌀 한 움큼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걸로 죽을 써서 네 아들한테 먹이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아들을 숲속에다 내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래로 달려갑니다. 왜요? 산다고 하니까.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팍 마을로 내려갔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 집에 혹시 사람이 안 죽은 적 없습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증조부나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나 혹시 사람이 안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이 혹시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살아계신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요. 그래서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다시 산 위로 올라와서 석가모니 선생 앞에 섭니다. 선생님 못 찾았습니다. 막 여자가 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 했냐면 생사필멸이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네가 이 진리를 깨닫고 포기하도록 하여라. 이게 석가모니 말이에요. 포기하도록 하여라. 아니 포기시킬 거면 그 고생 시키지 말고 포기시키지 왜 이렇게 포기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경에서는 포기인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해경 스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과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신학교에 와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불자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갈릴리 가나. 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갈릴리 가나는 어떤 장소입니까?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자, 그것도 장례식장도 아니고요, 또 환갑잔치도 아니고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결혼식장,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 많은 장소 중에서 혼인잔치에서 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또 혼인을 축복하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혼인을 기이 여겨라. 그리고 심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결혼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기이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어요. 자, 근데 혼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두자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혼인 관계, 결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혼인하겠다. 그것도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자세는요, 진실함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죄로 걸립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잖아요. 사기죄로 걸립니다. 이혼 사유가 돼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내가 너에게 혼인 관계로 다가간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다가간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냐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정말 안 보면 죽을 정도로 보고 싶을 정도로 이런 혼인 관계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시죠.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가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도로 깨우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랑이 신부를 취한 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더 많이 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혼인관계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이야기한 걸 많이 들어봤어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신 자매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집 안 갈래요. 저는 예수님께 결혼할래요. 예수님께 시집 갈래요. 예수님과만 정말 같이 살래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혼인 관계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과 혼인잔치로 표현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혼인잔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를 또는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혼인 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저는 이 땅을 먼저 떠난 분인데 어떨 때는 부럽습니다. 천국에 가서 지금 주님을 뵙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주님과 거닐고 세상에는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천국을 갔다 오셔서 내가 천국을 갔더니 내가 없던 다리가 천국에 가니까 있더라고. 나는 빨리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천국은 이렇게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라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를 가신 이유는 아마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셔서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사흘이라는 뜻인가? 자, 이 사흘이라는 기준은요, 다름 아닌 안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사흘째면 언제입니까? 토요일 지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가장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가장 좋은 시절이 언제예요? 5월 달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5월에 신부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사흘째 결혼하고 싶어요. 사흘째, 즉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결혼하고 싶어요. 자, 왜 화요일이냐? 이 사흘에 대한 비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자, 근데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근데 사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하신 날이 있어요. 이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찾아보세요. 2번 하신 날이 사흘째예요. 물론 6일째도 했어요. 그러나 6일째 말씀하신 2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전체를 총괄하신 것이지 6일만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 날이 언제냐면 3일째예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을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하셨어요. 사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흘째 되던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음식이 뭐냐?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식 가면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겠구나. 결혼식의 필수 아이템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전라도에서 결혼식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에는 홍어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전라도는 홍어예요. 경상도로 가니까 또 홍어가 또 앞에 대가리만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앞에만 바뀌는데 홍어 대신에 뭡니까? 경상도는 문어예요. 문어. 제주도는 돼지고기. 그다음에 강원도는 오징어 순대. 충청도는 올갱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이 집이 가난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를 못했던가, 아니면은 그냥 배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마셨던지, 그래서 엄마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손님에 대한 온전한 대우가 아닌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같이 가신 걸로 봐서 이 집은 예수님의 친척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갈릴리 이 가나 지방은요,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하철 한 두 정거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자여, 우리가 지난번에도 옛날에 말씀 나눴죠. 헬라어로 기나이. 자, 여자에 대한 존칭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존칭을 썼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근데 이 말을 마리아는 캐치를 했어요.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빨리 깨달았어요. 아, 여기가 믿음의 환경이 되어 있지 않구나. 아, 여기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너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때로는 그러거든요. 아이, 목사님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 목사님 저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정말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침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수죠. 뭔가 불완전합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여기에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자, 정결의식이 뭐냐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몸을 씻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집마다 항상 돌 항아리가 이렇게 서너 개씩, 6개씩 아니면 그 이상도 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지방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을 이렇게 받아놓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미리미리 채워놓고 집에서 물을 쓴다고 해요. 근데 정결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씻었다고 해요.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돌항아리를 보니까 6개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예수님, 여기에다 물 채운다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밭에 가서 포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깨어서 포도 주스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이 항아리 꼭대기까지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두 번째 명령은 연회를 담당하고 집행하고 음식 나가는 것을 관장하는 연회장에게 이거를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되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이요 말하되 사람마다 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 갖다 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는데 세상에 도랑항아리에 있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으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이 나타났었어요. 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냥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지금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요한복음 4장 50절에도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애원하죠. 예수님, 내 집에 찾아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발걸음 속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그대로 믿었고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신뢰를 두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굳건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니, 믿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오죠. 두 맹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소경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으로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 준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일을 능히 하실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셨어요.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명령할 때 감겼던 눈이 그 자리에서 번쩍 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제가 연세중학교 부교육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은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 남자분은 옷이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그리고 손은 완전히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손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앉혀놓고 가서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를 계속 시켰어요. 회개기도 많이 하십시오. 회개기도 많이 하십시오. 혹시 주님이 나를 고칠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잘 못하는데 나와주셨어요. 말도 어벙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팔은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저 믿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 마쳤는데요, 이 사람이 손이 점점 움직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자리에서 손이 들려져 가지고 그분을 잘 아는 친구분들이 옆에 있다가 놀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놀래고 어떤 분은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너에게 응답해 줄 줄 너희는 믿고 기도하느냐.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줄 너희는 믿고 기도하느냐. 우리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내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 나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토를 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그대로 행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적과 기사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 속에 끊임없이 마귀는요, 쓰레기를 갖다 줍니다. 의심을 갖다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갖다 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이에요. 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밖에 굴 입구에다가 종을 세워놓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나와서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 더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7번째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신 걸 믿고 응답 주실 걸 믿고 산에서 내려올 때 손만한 구름이 변하여 하늘을 뒤덮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그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이 여러분 보이시거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아멘하고 시인하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더 크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환경 만들어 드리셔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요새가 되고 소망되고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오.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심할 때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며 불신앙으로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불순종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